주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 말씀 읽으시면서 흥분이 되세요? 흥분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세상,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읽으시면서 막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흥분이 돼야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거나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인 거죠. 지난 시간에 진짜로 영원한 심판이 있을까? 이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5장 29절 보여줄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우리가 자칫 성경을 조금 오해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즉 예수님 믿은 자나 안 믿은 사람이나 다 일단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 일단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전부 다.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 이게 선한 일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선하다란 말은 의롭다 하는 거 있죠. 의롭다. 의롭다 하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면 선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개념들을,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아시고 읽으셔야,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의롭다, 의인이다,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옳은 거, 이게 의로운 거고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출이 되면 그게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다. 그러니까는 선한 일을 한다, 일이라고 하는 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선하게 삶을 산 자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산 거죠. 가장 핵심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주신 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심으로써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증거. 제가 여기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인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은 누구나 다 이것만 알게 되면, 이것만 붙들게 되면 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을 따라서 믿으면 흔들려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딱 붙들고 믿으면은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흔들렸다가도 바로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사는 거죠. 선한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부활해서 심판받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생명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악하게 삶을 산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인으로서 악하게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부활해요. 일단은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받고 어디로 가냐? 그야말로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영원토록 타는 불못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영원히 사는 건 맞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근데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불과 유황불이 타고 있는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영원한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갈 거냐 하는 그냥 자기 선택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장 거기 1절에서 8절까지가 그러니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이었고요.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모두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고 그 2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심판받고 나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 사람들의 모습. 그거를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8절은 그 반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혹시 8절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 리스트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칫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아이고 여기 안 속해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거짓말 한두 번 해봤어요 우리가 그잖아요.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 아이고 나도 거짓말 했는데 그럼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무조건 불과 유황불로 던져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잖아요. 때로 한 번 좀 잘못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원래 9절부터 21장 9절부터 읽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의 큰 주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주제예요. 마지막 최종 주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구원이 뭔가?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영원한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요. 그죠? 산을 올라가는데 산 정상에 대해서 그 지도자가 산 정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그 위에서 얼마나 공기가 시원한지 그리고 눈이 확 트여져 가지고 앞이 탁 트여져 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다 보인다고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산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죠? 힘든 과정이 있는데 산 정상에 대해서 뭔가
꿈을 줬기 때문에 살짝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중간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왜 여기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여기 도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이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마음속에 그 꿈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성경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그 21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구조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림 언어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어떤 그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독수리 그림. 반면에 소련을 상징하는 그림은 뭐죠? 낫하고 그 다음에 망치인가요? 아마 그랬잖아요. 낫하고 망치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림만 딱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독수리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미국을 의미하는 거구나. 또 뭔가 낫과 어떤 망치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뭐야? 이거는 소련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태극기 그림을 보면 뭐야? 이거는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거구나. 인공기를 보게 되면 별이 그려져 있는 인공기를 보게 되면 이거는 북한을 나타내는 건 딱 알지 않습니까? 그림인데도 알잖아요. 그림인데도 그 내용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알기 위해서는 그림이 뭘 상징하는지만 잘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굉장히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조는 이 요한계시록은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10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In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령에 감동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펼쳐지냐면은 2장 3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현실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의 교회. 현실의 우리 신앙 상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현재적인 모습,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첫 번째 성령이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권사님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이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게 두 번째 나오죠. 성령께서 두 번째 보여주시는 장면은 뭐냐면은 이 4장부터 언제까지 되냐면은 16장까지예요. 16장. 보세요. 17장 가서 한번 보세요. 17장 가서 보면은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16장까지가 바로 이 4장부터 16장까지가 성령께서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거 바로 뭐냐면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대로 가는 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보여줘요.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게 4장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본론이에요. 본론. 요한계시록의 토막, 본론.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17장 3절부터 사실은 시작은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되죠. 1절에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리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장부터 아까 우리 20장 바로 21장 8절까지가 21장 8절까지 이게 세 번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이미 두 번째에서 심판과 구원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심판받은 대상 있죠. 심판받은 제약된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 이게 세 번째예요. 심판받을 대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 악의 추모자들, 죄악의 추모자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먼저 딱 그 불못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물들었던 그들의 말을 듣고 죄를 저질렀던 이 죄인들 그거를 또 심판하는 게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심판받을 대상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뭘 자세하게 또 보여줄 것 같으세요? 구원받을 대상인 거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보충 설명이죠. 보충 설명.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쉽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현재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첫 번째는 현재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분명합니다. 아주 구조가 분명해요. 그래서 구조를 알고 읽으면은 재밌습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또 그림이 뭘 하나하나 설명하는지 그 그림 언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묵시라고 그랬죠. 묵시 언어라고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묵시라는 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보여준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다. 묵시, 계시 영어로 리블레이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혹시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무서워하면서 전혀 무서워할 것 없고요. 그냥 복음인데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언어가 그림 언어일 뿐인 거죠. 막 짐승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뿔 달린 짐승도 나오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바로 마지막 주제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모습 영원한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하게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얼마나 흥분이 돼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곳이니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니까. 그래서 자, 한번 그걸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짧지만 그래도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좀 제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하게 좀 읽으셔가지고 알으셔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랑으로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 역할을 하게 되는 자를 보여주겠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일종의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이론은 뭐죠?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돼서 사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한 집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한 집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과 신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실제 모습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둥둥둥둥 이렇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 근데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래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그 21장 2절에 나와. 2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예루살렘. 그거를 보여준다고 하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모습이 이제 외적인 이 1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까지는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영원한 천국의 외적인 모습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면의 모습. 실제로 그 성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11절에 우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의 분위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어떤 모습이세요?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빛이, 거기서 나오는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곳에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빛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도저히 뭔가 사도 요한은 그거 빛을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보석빛이 거기서 나오는데 마치 벽옥과 수정처럼 그렇게 맑더라. 정말 티하나 흠 없이 아주 정말 귀한 보석 같으면서 보석빛이면서도 신비로운 보석빛이면서도 맑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혹시 아키아나라고 하는 걸 좀 이 사람을 아세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 꼬마가 아키아나예요. 투아니아의 미국인인데 이 아이가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 4살 때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7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이 천국에서 본 예수님 모습이래요. 얘가 본 거래요. 그래서 7살 때 그렸는데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린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봤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설명하는데 곤란함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보석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나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처럼 막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적인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14절까지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라는 게 벽이죠. 이 벽. 담이죠. 그러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12문이 있어요. 여기 문이죠. 문이 12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3개씩.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디서나 세계에 어디서나 다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방향으로 3개씩 문이 12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12절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문 위에. 무슨 이름이 써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명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 숫자가 나와 있고 13절에 보면은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성곽에 뭐가 있습니까? 성곽이라고 하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벽인데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기초석에 놀랍게도 뭐가 있냐면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밑바닥 기초석에 12제자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영원한 천국이 뭘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부터?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크기를 보세요. 크기 보면은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리고 그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니 성인데 이게 성이라고 그랬는데 성이 길이도 같고 넓이도 같고 높이도 같아요. 이게 뭐죠? 이게? 정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 그죠? 정육면체잖아요. 길이, 넓이, 높이가 다 같은 정육면체 아닙니까? 입방이죠. 입방체죠. 그러니까는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성소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의 제일 앞에 있는 게 성소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 바로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맞은편에는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누구도. 대제사장만 청소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요.
그것도 제사 다 지내고 나서. 그래야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이 그 지성소가 바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은 정육면적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아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자체가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뭐예요? 지성소 특징이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컸냐면은 12,000 스타디온, 12,000. 10이 있고 공 3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이 충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 이런 의미예요. 혹시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저 천국이 저렇게 성으로 돼 있으면 좁아가지고 혹시 나중에 막 사람들 많아지면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 아닐까? 굉장히 비좁은 거 아닐까, 그곳이?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12,000 스타디온이다. 물론 우리 키로수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키로 번역할 필요도 없지만 24,000km라고 그러는데 길이가 24,000km.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죠. 사실은 끝도 갓도 없는 완전한 곳이 완전한 곳. 그러면서 또 17절에 보니까 성곽을 측량하며, 성곽이죠 이거 성곽을 측량했더니 어디에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네요. 144. 이것도 우리 미터로 어떤 그 킬로미터 단위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144는 12 곱하기 12예요. 12 곱하기 12. 상징성의 숫자라고 아까 그림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44. 이건 바로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들어가는 곳, 그들로 형성되어 있는 곳, 그들로.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러면서 이제 그게 크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재료를 보여줍니다. 이 성이 어떤 식으로 재료가 됐는지, 어떤 성품을 띠느냐, 어떤 성격을 띠느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8절에 보면은 그 성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 성곽은 벽옥. 이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초석, 이 성곽의 기초석은 뭘로 되냐면 각종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는데, 아까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각종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곽 전체가, 이 예루살렘 뭐죠? 이 영원한 천국 이 자체가 철저하게 정말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다.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천국 갔더니 진짜 보석 많겠구나,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 거고요. 그런 의미 아니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석을 동원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보도 경험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세계, 놀라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문이 12개라고 그랬는데 문마다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진주로 돼 있네요. 와, 끝내주죠. 진주 기껏해 우리나라에 이 땅에서는 조그만 하나 커봤자 얼마나 커요? 손바닥도 안 크잖아요. 손바닥만도 안 하는데 여기는 모두가 완전 문 자체가 진주로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성의 길, 그 성 안의 길은 뭘 돼 있다고요? 이 성 안에 이 길들 있잖아요. 길 나 있는데 쭉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이 뭐죠? 순도 100%, 순금이에요. 순금.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빛이 나오는, 그러면서도 정말 맑은 유리 같은, 너무나 맑은 유리 같은, 정말 수정처럼 맑은 금인데, 금빛인데 맑은 유리 같아요. 이 상상이 되나? 이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설명하면서 지금 굉장히 둔합니다. 설명이 안 돼. 그 모습 정말 귀한 금빛이 나오는데 유리 같아요. 투명 유리 같아요. 이게 외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겉에 드러난 영원한 천국의 외적인 모습.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자, 이 성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22절부터 성 안에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성 안에 이제 내부에 내부.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장 큰 특징이 원래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에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 이 영원한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이 없다. 왜요? 거기는 주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위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성전이신 거예요. 별도의 성전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항상 그곳에 계시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으니 해와 달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빛, 정말 이 빛이 너무 충분히 비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빛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태여 이렇게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해나 어떤 달빛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최대한 해보세요. 얼마나 그 빛이 아름답고 얼마나 그 빛 충분하면은 태양빛도 필요 없을까? 달빛도 필요 없을까? 그림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세요. 24절 25절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뭐죠? 모든 나라잖아요.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도, 이 땅에서는 큰 소리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했던 그 왕들도 뭐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다 그 밑에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왕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나, 거기는 밤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낮에만 열어뒀다가 밤이 되면 닫았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은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밤이 없으니까 거기는 항상 빛이 있는, 항상 낮이니까 항상.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만국이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6절 27절은 누가 주인공과를 얘기해 줍니다. 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들어가는 거냐? 보세요. 만국이 들어간다고 해서 26절에 그랬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자기 영광, 자기 존귀함을 가지고 그 밑에 다 내려놓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누가 못 들어가냐면 27절에 모든 나라라고 해서 모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가냐? 속된 것. 속되다는 말 뭐죠? 세속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속적이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으로서,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어떤 그 존재로서, 사탄의 어떤 그 백성이나 아니면 사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은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거기는 철저하게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만 있고 거룩한 것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일, 가증한다고 하면 미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모든 건 죄악된 거죠. 한마디로 하면 죄악된 건 절대로 거기 없고, 또 거짓말하는 자도, 한번 거짓말하는 게 말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거짓말에 습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사탄을 섬기다가 사탄이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주인 삼고 걸어가다 보니까는 습관처럼 그냥 거짓된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짓말도 하고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예 삶 자체가 거짓인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결코라고 그러죠. 결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국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들어가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누가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여기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22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그 안에 한 번 더 또 자세히 그 안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길이 있죠. 길 보이죠? 이 길에 뭐가 생명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그 물이 아니라 성령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발원된 거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된, 그러니까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의 강. 그러면서 그 성령 가운데 그 강 좌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오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와, 생명나무.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렸죠, 이거?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영원한 천국에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가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생명이 충만하고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영원한 천국이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심지어는 잎사귀마저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망골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전혀 어떤 질병이나 사망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완전히 건강하고 완전히 강건한 어떤 그런 곳, 생명이 충만한 곳. 이곳이 바로 이 영원한 천국 가운데 꽉 채워져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길마다 이렇게 흐른다고 하는 것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혹시 아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거나 찬양한다거나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에 정말 벅찰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거 다 눈 녹듯 사그라지고 이상하게 뭔가 그냥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성령의 맛을 봐도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성령의 강에 충만해가지고 호흡하는 것마다 성령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죠. 지성소죠, 지성소. 거기서 나오는 이 물이 흐름으로써 잎도 시들지 않고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충만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심지어는 그 잎사귀는 또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스겔서에 이렇게 예언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다시 저주가 없으면. 저주가 뭐죠?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주어지고 영원한 죽음이 주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없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하나님 예덴 동산 때는 하나님 얼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얼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죠.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그냥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게 인생이야. 그게 끝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설마 영원한 세상이 어디 있겠냐.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굴 못 봤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 얼굴 못 보고 살잖아요. 그냥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로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끝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요, 뭐냐면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소유권. 우리 어떤 짐승들한테 낙인 찍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종들한테도 이마에다 이렇게 귀를 뚫거나 이마에다 이름을 새기는 거 바로 뭐냐면 내 거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이마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새겨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절대로 사탄한테 뺏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더 이상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토록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 세세토록 영원토록이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게 거기서는 우리가. 이 왕노릇하는 삶이 뭐예요? 이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7절에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다 했으니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이게 한 사람 범죄?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도 막 우리를 끌고 간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죄를 지으면서 죄 짓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왕이었어요. 사망이.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구원받은 자들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이 앞으로 이쪽으로 와야 돼, 사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욱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누리면서 더 이상 사망한테 끌려가지 않고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고 지금 그런 삶을 살긴다고 하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삶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원래 원하셨던 삶,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놓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원한 천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삶으로 회복이 되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와, 우리가 들어갈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산 정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딴짓하지 말라고. 산 올라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과정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라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정상에 관한 영원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요한계시록이 그 로마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시절에 쓰여졌어요. 가장 핍박이 심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핍박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뭐죠? 핍박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보여줘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다? 뭐죠? 짐승이 뭐죠? 로마 황제. 즉 사탄의 하수인, 첫 번째 하수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탄에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게 소유권 표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진노의 포도주, 이 심판이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그러니까 완전히 원액 그대로 심판을 받는. 원액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뭔가 그야말로 사탄의 어떤 위협 앞에서, 사탄의 어떤 유혹 앞에서 굴복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잖아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죠? 왜 지금 그 앞에서 이게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짐승이나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마라. 왜요? 그때 필요한 게 이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인내. 그 인내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인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해요.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이 북한이나 이슬람교에 속해 있는 그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위협 때문에, 핍박 때문에 쉽지 않고, 그죠? 자칫하면 죽으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이 이렇게 자본주의나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무섭냐? 이 세속화가 무서워. 이 세속화. 오히려 위협은 없는데 정말 뭔가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그게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야말로 그 추풍 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무슨 일요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데 무슨 예배냐 교회 가서 그냥 캠핑 가는 게 좋지 애들 데리고. 그래서 캠핑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거든요. 그것보다는 이게 유혹이 더 크거든. 그래서 강화도에 애들 데리고 갔다 그 어떤 의사가 작년에 그랬죠. 다 죽였죠. 다 불타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온전히 믿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야,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너무 유혹이 커. 세속화의 흐름이요. 너무나 힘이 큽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큽니다. 제가 해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전에 정말 힘들 때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고 뭔가 제대로 믿으려고 했는데 갈수록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배에 기름이 끼고 뭔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배부르고 뭔가 이렇게 좀 높아지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예수님 별로 안 믿어도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껏해야 100년도 안 돼서 끝나게 돼 있고, 물론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봤자 그가 거기에요. 딱 끝나고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이든지 우리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라.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해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지 말고, 분명한 이건 사실이다. 분명한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 분명한 사실이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방향, 내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이렇게 영원한 천국이 맞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유혹이나 그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기꺼이 내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정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결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위험이나 그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